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신자의 기질과 또 성향의 변화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무엇에 대한 어떤 애정, 호불호의 취향,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들은 좀 수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뭘 좋아했다가 좀 다른 것으로 또 성향이 어떤 애정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상황의 대처 방식도 또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타고날 때부터나 혹은 자라나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이게 정해져서 이게 달라지지 않는 고정되는 어떤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성향 혹은 기질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성향이나 기질은 이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내재된 마음의 깊은 기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과 성향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냉정한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에 일체 관심이 없고 자기만의 기분, 자기만의 이익을 이렇게 집중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온화한 성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고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익이나 관심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잔인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동물이나 곤충이나 사람이나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다. 잔인하게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죠. 다윗의 조카였고 군대 장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요압 장군이 이제 그런 성향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인데 평화시에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후대에 또 그도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 또 이제 죽이기도 하는 평화시에 그래서 두 번이나 이렇게 사람을 죽였고 하여튼 무섭게 박멸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 해치지 못하지요. 공격적이기보다는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이 있어요. 약점을 발견하면 여지없이 공격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적으로 만들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호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점을 찾아내고 호감을 가지고 칭찬하고 너그럽고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남에게 늘 교만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고 깔봅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고 남의 말 경청하기 싫어하고 누가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면 비판적인 말을 하면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죠. 세계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기를 늘 작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배우려고 늘 힘을 쓰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안 좋은 쪽으로 또 실패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점점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지요. 가데스 바네아의 열정탐꾼이 그렇습니다. 그 땅을 아주 좋은 땅이고 가서 살만한 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삼키는 땅, 망하는 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망했다, 끝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매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도 좋은 점을 찾아가지요. 좋아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요. 뭐 룻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머니 남편이 잃고 어머니도 나이가 많고 이제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오고 하여튼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또 이삭이라도 주어서 어떻게든 어머니 봉양하려고 뭔가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귀한 또 은혜의 만남도 주시고 또 다윗의 또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한 성향이 있습니다. 진득하게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빨리 해칩니다. 하여튼 예를 들면 베드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빨리 막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중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분별하고 때와 방법을 잘 살피고 이를 차분히 이렇게 처리합니다. 좀 느린 것 같지만 확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쉽게 타오릅니다. 순식간에 작은 물씨가 산을 태울 듯이 뜨겁게 달아오르지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이제 사도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이제 하도 성질이 그렇게 불같으니까 이제 보아너게 우리의 자식들이다, 우리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항상 그 이름을 붙여준 별명을 주님이 이제 붙여준 이유는 좀 성격이 너무 막 급하고 불같이 화를 내니까 그렇게 붙여준 거죠.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 대접을 안 하고 좀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살라버릴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분노감이 없습니다. 천천히 화가 나지만 천천히 타오르지요. 속이 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도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요. 아주 전혀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분노가 전혀 없는 그런 천성적인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우울의 기질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어둡고 외롭고 슬프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죠. 항상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읽었던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서도록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분의 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천성이 그래요. 우울해요. 우울질이에요. 부모도 목회자고 형제간도 목회자도 많은데, 그때 이분은 자기를 늘 심리적으로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자신이 가장 무지렁이고 가장 악하고 지옥에 떨어질 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항상 뭐 제대로 먹지도 않고 주일날 아니 생일날에도 외롭게 혼자 금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래 못 삽니다. 서른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 밝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해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다른 사람에게 만나면 밝은 에너지를 주고 기쁨과 평안을 나눠주는 힘이 있습니다. 내면에 힘, 존재의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낭비하는 기질이 있어요. 계획성이 없어요. 돈을 막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극도의 불안과 염려로 돈에 늘 천착을 하지요. 그래서 극도로 절약을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모으는 것만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걸 아주 경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돈으로 연관시켜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뭐 그 사람을 이렇게 돈이 없으면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돈이 있으면 대단하게 여기고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각 달라요. 어떤 사람 나쁜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못해요. 다른 사람하고 조금 갈등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 남 평가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전혀 안 쓰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의 내면에 이렇게 꽉 차 있는 그 어떤 견고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꾸준히 자기 길을 가기도 하지. 어떤 사람은 장래일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가요. 손에 쥔 거 없어도 임기응변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질들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이런 기질과 성향들이 태어나면서 생긴 경우도 있고, 자라나면서 어떤 계기나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굳어진 경우도 있어요. 잘 안 바뀝니다. 성향과 기질이 쉽게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자신에게서 이러한 다양한 기질과 성향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마 같은 경우도 한편은 부정적이죠. 예수님이 유다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베다니에 그 나사로를 고치려 올라가자. 그가 이제 병든 게 아니라 죽었다 이런 말씀. 올라가자고 하니까 이제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죠. 부정적이죠.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를 들면 난 절대로 못 믿겠다. 다른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여자 제자들도 얘기하고 못 믿어요. 내가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내보고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야 내가 믿겠다. 하여튼 의심이 또 많아요. 의심에다가 부정적인 데다가 이런 여러 성향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래요. 다 좋은 것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이고 불완전한 이런 기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거기에는 또 일정 부분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우리는 타락의 본성이 다 기질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인 경우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꿋꿋한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오염의 오름대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균형도 잡아야 되고 또 달라져야 되고 또 개선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다라는 말을 일종의 이제 머리로만 이렇게 파악을 하라는 뜻보다도 이것이 삶으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입증해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삶의 체험적으로 삶으로 바꿔내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요. 깊은 내면의 기질과 체질까지 바꿔줘서 아예 그 심령 전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너희는 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심령의 어떤 지적인 어떤 요소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형상을 따라 완전히 이제 달라진 그와 같은
이제 원형을 새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기질이 있고 우리 새롭게 받은 기질, 옛 사람이 있고 새로운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형상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와 같은 변화와 개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온전해져라.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질과 체질과 내적 성향이 좀 고정적이고 기초적이어서 잘 안 바뀌는 건 사실이지만 바꿔져야만 하고 바꿔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마를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자기 손과 옆구리에 넣어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무릎을 칙칙 꿇지요. 그 의심 많은 사람이 나중에는 더 굳건하게 되거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아까 말했지만 천성적으로는 아주 우울질적인데 그만큼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살아성전의 다른 인디언들이나 이런 사람 전도해서 변화시킨 사람의 숫자보다 그의 일기를 보고 수없이 많은 헌신자가 일어나는 더 깊게 더 온전하게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도 늘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막 성급한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변화되죠.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는 완전히 헌신되는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질, 내적 성향, 타고난 DNA 이것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머리 되신 그분에까지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아름답고 온화하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생전에 사실 요압을 제대로 제어를 못해요. 제어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다 맡기고 이렇게 뒤처리를 맡기고 가지. 그래서 하여튼 이분도 불완전한 성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늘 이분이 자기와 싸웠던 것 같아요. 기도가 그런 기도를 아주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시였던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굳건한 심령이라는 뜻이에요.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굳건한 변함이 없는 믿음직한 그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흔들리고 연약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 떠나면 나는 전임자였던 사울처럼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 성령님 내 안에 떠나지 마옵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이렇게 도키마주에서 이렇게 잘 연단해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어떤 성향, 내 어떤 기질, 내 어떤 방향성을 이제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늘 기도하지. 늘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내적인 성향과 기질과 체질을 다 아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께 맡겨야 돼. 시편 139편이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내적 형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나온 과거도 그분은 우리는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분은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고쳐 나가십니다. 우리의 내적 성향, 기질, 체질 이런 것들이 안 바뀌지만 그분은 고쳐갈 수 있어요. 균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께 맡깁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자꾸만 맡기시고 도와달라고 청하고 성령님께 자꾸만 만져달라고 청하면 우리의 기질 가운데 다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타고난 체질은 불완전하니까 그분이 균형도 잡아주시고 밝게도 하시고 또 변화시켜주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고 소망적인 사람으로 바꿔주고 확신 있는 사람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다는 뜻을 삶 속에서 이제 체험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내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자꾸만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